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새 창조를 이루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 진화론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진화론이에요. 논이라는 건 이론이란 뜻이에요. 증명된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주장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막 성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화론이 말도 안 되는데도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먹물 좀 들었다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진화론이 기반이에요. 자, 사회과학조차도 보면은요, 자, 그냥 일반 과학이 진화론에 기초해서 뭐 이렇게 이론을 형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회과학자들조차도 진화론이 다 깔려 있더라고요. 자,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 진화론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모든 학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더 팽배해요. 자, 진화론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또 어떤 이론이 나왔냐면요, 빅뱅 이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어느 날 우주가 팍 부딪혀가고 폭발을 하면서 뭐가 다 분화돼가고 이런 게 다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딪혀갖고 이런 게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가 또 그거조차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뭘 주장하냐면요, 지식 설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지식이 충만한 존재가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하나님인 것만 모르는 거죠. 자기네가 생각해봐도 이 컴퓨터 하나를 만들어도 이 핸드폰 하나를 만들어도 얼마나 설계를 해가지고 그 0. 몇 미리까지 다 맞춰서 맞춰야 되잖아요. 이 부품조차. 그게 다 설계 없이 부품 하나만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다 리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이 우주 만물이, 특히 우리 인간만 해도 얼마나 정교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설계론이라는 것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맞았지만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는데, 일반 계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다 심어놔서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조물주라고 하시면서 알았어요. 이 세상에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진 사람은 그걸 인정을 해요. 단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가는 것은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가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특별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일반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조물주라든가 뭐 이런 지식 설계자들은 어떤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믿어지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은 군더더기 없이 이 과학이라는 건 전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진화론도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론에 불과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과학자들은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진짜 과학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너무 정교하잖아요.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 법칙이라든가 이런 게, 이건 누군가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의사만 해도 제대로 된 이게 그 정통한 의사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는 꼬매고 약 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치료되는 건 자연 치유가 다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정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뭐가 팽배해요? 인본주의가 이 세상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다 인본주의 더 플러스 뭐요? 뉴에이지까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계까지 이 사람들의 생각이 팽배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믿음이 다 가짜인 거예요. 나 복 받으러 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게 확실히 믿어져야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도 뭐 학교에서 뭐 진화론도 배우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교회는 좀 다녔지만 어렸을 때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다닌 건 아니고 그냥 다닌 거였고요. 그 머리 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을까?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었어요. 그냥 항상 의문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눈이 확 띄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져요. 이거 뭐 따지고 뭐 이걸 증명하고 이래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가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태초하고 요한복음 태초가 어느 게 먼저죠? 태초, 요한복음 태초가 먼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태초, 맨 처음,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시거든요. 처음부터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처음부터 계실 때부터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이 창세기 1장의 태초에, 이제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태초에 예수님도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창조론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온전히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인데 그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과 혼과 이런 게 다 쪼개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말씀들이 다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아까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생명으로 나오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모습이 뭐냐?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 어땠다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혼돈하고 이게 컴컴하고 막 이렇게 흑암이 가득 찬 그 속에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고 다시 새 창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마귀한테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내 모습인 걸 보셔야 됩니다. 자, 땅이 혼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맞는 건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어저께도 보니까 막 연막탄 터트리고 막 이러면서 데모하고 난리를 치는데 누가 옳은 건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리고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 혼돈한 상태에서 우리가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 질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저게 옳은 건지 저게 틀린 건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살면 어떤 게 옳은지를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그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학문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모든 곳에 심어놓은 정치라든가 이런 곳에 심어놓은 마귀의 사상, 아까 진화론이 기초라 그랬죠? 진화론이 없었으면 공산주의론도 안 나왔어요. 진화론 때문에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물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해서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개돼지 죽이는 것만큼 그 사람들은 쉽잖아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 아주 우습게 알거든요. 왜 그래요? 사람의 영혼이 있으면 그렇게 함부로 못 죽이거든요. 그런데 저 개돼지하고 똑같게 그냥 물질에 불과해. 이런 게 다 진화론에서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럼 내 기준이 틀리고 저 사람 기준이 틀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가 몇 천만이에요. 몇 천만이 다 자기 기준이 틀린데 그 맨날 싸울 수밖에 없죠. 자기가 다 옳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게 혼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아야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혼돈이 어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막 광풍이 일어나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파도가 막 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배가 막 심하게 흔들리면 우리도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제주도로 이제 수학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막 배가 막 출렁거리면 막 배멀미 엄청나게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막 굴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혼돈이라는 거. 이거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막 굴르고 서로가 막 굴르고 이 막 파도가 치고 막 이러면서 배가 막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도 뭐라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사람은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혼돈을 내가 질서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혼돈 속에 살고 있어요. 이 혼돈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허하다 그랬죠. 인간이 왜 공허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공허해요. 사람들은 대화하다 보면 나는 혼자 살아서 공허해 이러거든요. 나는 혼자 살아서 외로워. 너는 그래도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 있고 딸 있다고 그래서 공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공허해요. 언제만 공허하지 않냐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요. 나는 혼자 살아서 공허한 게 아니에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공허한 겁니다. 식구가 많아도 공허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살다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채워보려고 사람들이 막 헤매고 사는 게 이게 혼돈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채워서 내가 만족하고 살까? 어떤 사람은 돈을 잔뜩 집어넣으면 만족할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잔뜩 집어넣으면 만족할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막 대통령이 되고 막 그러면 이게 만족할까? 별의별 걸 다 집어넣어요. 하다못해 할 게 없으면 술도 집어넣고 도박도 집어넣고 왜요? 그렇게 하면 만족할까 싶어서. 그런데 이 공허함은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살아서 외로워하시는 분들 믿음이 바로 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하나도 안 외로워요. 나 혼자 살아도. 식구가 있어서 안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안 외로운 거예요. 공허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원리는 뭐냐 하면 먼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새 창조를 하려면 먼저 나누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첫 번째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채우시는 거예요. 나누지도 않고 막 채우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나누지도 않고 막 채워달라고 기도만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영과 육이 확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육이 처리돼야 영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냥 육이 처리되지도 않고 나눠지지도 않은 상태에 와서 막 기도 많이 하면 채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자, 이게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며칠 날이에요? 며칠 날 별과 이런 거, 해와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이 아니고 넷째 날이에요. 자, 둘째 날은 뭘 하셨냐면, 셋째 날까지는 나누는 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거기다 채우시는 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어? 궁창 아래의 물은 알겠는데 바다인데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궁창은 하늘이거든요. 이게 뭐지?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이거는 노아의 홍수 때 이제 그때 가면 이해가 돼요. 자,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하늘 위에도 물띠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이. 그게 실제예요.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인데 궁창 위에 물이 뭐지? 궁창 위에 물이 하늘에 창을 내서 40일 동안 노아의 홍수 때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물이 지금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구름이라고 그러는데 구름이 아니고 지금은 구름으로 덮어 있지만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게 궁창 위에 물이 진짜로 있었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 때 다 내려온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이게 전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네모지게 생겼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물이. 그래서 그게 다 노아의 홍수 때 다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좋았잖아요. 온실 같은. 햇빛이 직접 비치지 않고 이 물을 통과해서 항상 따뜻하고 항상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항상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먹을 게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룡도 살았고 사람들도 1000살까지 지금 모든 사람이 10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먹을 거나 이런 게 너무 모자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다 빠지면서부터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이제 이 열매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이제 부족해지니까, 먹을거리가 부족해지니까 공룡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런 거, 이거를 진화론에서 억지로 맞추니까 뭐 무슨 배가 끼니 쥐락이니 해가지고 뭐 몇백 년이니 몇천억 년이니 막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돼. 자기가 몇천억 년 전에 가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없어진 거고 다 뒤집어진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둘째 날은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건 왜냐하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만드시고는 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은 이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궁창에 살 수 있는 새와 바다에 살 수 있는 이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이제 둘째 날 나눈 대로 궁창에 새 같은 게 나르게 하고 바다에는 바다 짐승들이 있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먼저 나누고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누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영과 혼이 나눠져야 돼요. 영혼과 육이, 그러니까 영과 육이 나눠지는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거 못 먹을 거 계속 다 말씀해 주셨죠. 뭐 바닷고기는 뭘 먹어라, 뭐 이런 걸 먹으라고 했는데 짐승들 중에서는 뭘 먹으라 그랬냐면요, 쪽발이 갈라지고 이렇게 쪽발이 갈라지고 대새김질 하는 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자, 쪽발이 갈라졌는데 그게 말이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돼지나 이런 게 다 굽이 갈라졌죠. 그런데 대새김질 하는 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대새김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양하고 소밖에 없죠. 돼지나 말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어도. 근데 우리 돼지고기 잘 먹죠?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에 레위기 때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대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이제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굽이 갈라져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영과 육이 갈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새김질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 나누는 것부터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누는 자가 사실은 나쁜 뜻을 가진 사람은 또 마귀도 나누기를 좋아하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 이런 거 잘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는 거, 마귀 것을 구별하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거룩이에요. 갈라져야 돼요.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세김제를 하셔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굽이 갈라져야 돼요. 내가 세상 거와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에서 육과 영을 갈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져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갈라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옛사람 육신에 속한 것들을 계속 없애야 돼요. 빛이 들어와서 그거를 다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빛이 날마다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게 싹트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혼돈하던 내 모든 것들이 이제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 이게 바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것이고 이게 마귀 것이고 이게 세상 것이고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까도 공허한 이 모든 사람들이 공허한데 이 공허를 채워주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외에는 이 공허를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인간에게 의지하는데 그러면 계속 상처를 받아요. 인간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인간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공허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채워도 이거 만족함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주인으로 섬기고 다른 걸 자꾸 집어넣어서 내 공허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 마귀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이게 어떤 게 옳은지도 모르고 막 딸려가잖아요. 응?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선동하면 다 넘어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자기가 이게 저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분별을 못하나요? 분별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는 거는 내 안에 자꾸 말씀을 쌓아놓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서 아까도 바다하고 육지가 갈라질 때 바다 이게 묻이 드러나라 했잖아요. 묻이 드러나면 이 땅 위에 채소와 과일, 나무 같은 것들이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에 있을 때는 날마다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묻이 딱 드러나면, 셋째 날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계속 신약에서도 뭐라고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이렇게 씨 맺는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런데 이 가시나무를 맺히면 버림을 받는 거죠. 이때는 가시가 없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심어주셨는데 이제 창세기 3장 가서 이제 가시나무가 생기기 시작했죠. 자, 우리 안에 이 공허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우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혼자 살아서 외로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 살아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람 창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컵이라 그랬죠. 이 컵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껍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마귀를 보내고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 육신을 깨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새 그릇을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이 껍데기는 똑같지만 이제 깨끗하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서, 자, 성령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두지 않고 죄를 심어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죄를 심어서 죄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묻이 드러나라 했죠? 우리 마음의 땅에 뭘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심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근데 죄를 심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합법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죄를 벗어나는 이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하면 바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거를 처음에는 이걸 많이 하셔야 되죠. 처음서부터 이거 완전한 단계로 못 나가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남 핑계 대죠. 남 탓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죄 지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요. 부끄러워갖고 숨잖아요. 하나님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끄러운 게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회개하면 될 텐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나 부끄러운 거 나 들켰잖아. 들켰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나 들켰어. 그러니까 창피해. 그러니까 저 사람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이게 다 들춰내져서 다 나가야 돼요. 들춰내지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뭐 다 감추고 싸고 그거를 어떻게 그 말을 하느냐 이런 거 그러지 말고, 내가 감싸고 있어봤자 그거 다 죄잖아요. 죄는 다 드러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 자기 자신이잖아. 아니 자기가 그런 짓 할 때는 괜찮고, 자 내가 누가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한 게 들켰어요. 들켰으면 자기가 가서 감옥에 가서 합당하게 받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도둑질한 거 들킨 거 때문에, 아니 자기가 도둑질한 게 틀린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럼 왜 도둑질을 해? 창피하면 왜 도둑질을 하냐고. 근데 도둑질 해놓고 들키면은 그거를 갖다가 난리를 쳐. 이 세상 법에 도둑질 정도 큰 죄를 졌으면 뭐 당연히 감옥 가야 되니까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 밑에 죄는
감옥에 안 가는 죄는 전부 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거 창피해가지고 회개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솔직히 나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게 그렇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거를 전부 다 감싸고 뒤집어 쓰고 그냥 포장하고 이렇게 자기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 지은 인간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팔려서 이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다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짓는 거예요.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혼돈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딱 잡고 어둠도 몰아내고 이 공중권세점자를 내가 확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 싸워서 이기면서 가는 게 천국입니다. 반드시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